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햄튼에서 열린 버지니아 연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아들아이가 이 연회에서 준회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했고요. 또 버지니아 연회 전체로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버지니아 연회에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샤마 루이스 감독님이 보여준 열정 때문이었죠. 지난 9월에 버지니아 연회의 1200교회를 치리할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로 그분은 첫 번째 연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아주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불을 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성을 대하면서 처음에는 뜨악했던 연회 대표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열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부임하면서 부임 설교에서 그 감독님의 그 설교의 제목이 Stir up, 뒤져라, 휘저어라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말 그대로 2박 3일 동안 2000여 연회 대표들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계속 휘저으면 뭔가 변화가 생길 거다, 그런 그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조영진 감독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루 1시간, 모든 버지니아 연회 감리교인들은 하루 1시간을 목표로 해서 기도합시다, 그런 외침을, 부르짖음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 루이스 감독님은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는 제자로 발돋움합시다 하는 그런 호소를 했죠. 사실 이 제자됨은 연합감리교회 전체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은 사귐의 교회의 일원이 되셨기 때문에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이 뭔지는 좀 알고 지내셔야 되는데요. 그 연합감리교회의 비전문이 이것입니다. To mak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킨다, 혹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 그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비전문입니다.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우리말 번역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 명령은 하나입니다.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꼭 예수의 제자가 돼야 합니까? 왜 링컨의 제자도 아니고 이순신의 제자도 아니고 마호메드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여야 합니까? 이 인용한 말씀의 첫 구절이 그 이유를 암시합니다.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안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공부할 때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부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아주 훌륭한 교수님, 제가 공부하고 싶은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 그분의 과목을 신청해 놓고는
다른 과목들은 제쳐놓고 제 시간과 에너지의 절반을 그 과목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것처럼 학기말 리포트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학기가 끝난 후에 교수님에게서 한번 보자 연락이 왔습니다. 연구실에 찾아갔더니 네가 누구인지 나한테 다 말해라 그럽니다. 저는 저의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실의 열쇠를 저에게 내주면서 언제든지 와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학교에 있는 2년 동안 그분의 연구실에 가득 찬 책과 강의 노트를 뒤져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잠시나마 그런 분을 스승으로 두었다고 하는 것,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런 일이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요. 또 여러분 인구 센서스 조사를 받을 때면 아마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닌 거지요. 앞에서 인용한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달라스에 있는 펄킨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동안에 그 신학교에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따랐던 그 윌리엄 파머 교수님의 강의에도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파머 교수님에 관한 한 저는 제자였고 다른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다른 학생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지만 저와 그 교수님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저를 제자로 받으셨고 저는 그분을 스승으로 따랐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 신자며 교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다 같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고 그 교수님의 방에 들어가서 1대1로 만나서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1대1로 예수님과 만나서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함으로써 제자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대로 실천하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있겠지요. 그분들은 제자입니다. 반면에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그런 개인적인 만남도 없고 혹시 그런 개인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자로서 스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냥 신자인 거지요. 그냥 기독교인인 것이지요. 물론 그 단계에 이른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1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쳐 보아서 압니다. 교수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제자를 얻고 싶은 것이 교수의 마음입니다. 교수의 성패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생을 따를 만한 그런 제자를 두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쳐 가지고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제자로 발돋움하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냥 교인의 수준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임원 회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이번 연회에서 루이스 감독님은 이 앞에서 소개한 연합감리교회의 비전문에 기초해서 이 버지니아 연회 교인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문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감독님은 새로 부임하고 나서 지방마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대표들과 목회자들과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다 청취한 후에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내가 이 연회의 감독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 비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비전문이 이렇습니다. Disciple of Jesus is a lifelong learner who influences others to serve. 이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의 제자는 생명이 다하도록 배움으로써 섬김의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4년 그리고 길게는 8년 한 감독님이 맥시멈으로 서빙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인데요. 8년 동안 우리 버지니아 연회 교인들은 이 비전을 기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루이스 감독님은 이 비전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 강조점은 A lifelong learner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는 생명이 다하도록 배우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승이 제자보다 못하게 되지요. 사실 제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 모든 스승들의 바람이고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스승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속 스승을 따르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식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마스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제자는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습득함으로써 마스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을 알고 배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입니다. 이 일에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일에 완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I am a lifelong learner라고 하는 그런 나는 목숨이 다하도록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완성품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자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 등골이 땡기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십니다. 모범생들이 꼭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 말뜻은 하루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위해 보내는 시간 모두를 합해서 1시간 이상이 될 만큼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새벽에 혹은 아침에 충분한 시간 기도하고 낮에 짬을 내어서 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충분한 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이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누구 쫓아고 그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제가 윌리엄 파머라고 하는 교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제자로 자라가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불편해지고 손해볼지는 몰라도 우리 자신이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루이스 감독님은 예수의 제자로 자라면 영향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비전문에 influ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요즘 한국에서는 존재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존재감이 크다는 말은 주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향력이 적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할 만큼 영향력, 그 존재감이 약한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존재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제자로 자란다는 말은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점점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장풍을 쏘듯이 일부러 내가 애써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영향력이 끼쳐 나오는 겁니다. 마치 빛이 발산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영향력을 빛의 제자를 등불에 비유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 이 말씀의 첫 부분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놓지 않는다, 이 말을 아마 여기 있는 젊은이들 혹은 1.5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말을 이게 홀스라고 생각을 해서 왜 등불을 켜서 홀스 밑에 놓지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 말은 옛날에 이 곡식을 계량하는 데 사용한 큰 그릇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렇게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비치도록 만든 것이 등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로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불처럼 사용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재감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은 사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번 한국 방문 때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조카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관종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너 관종이냐? 뭐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이상한 말을 많이 만들어서 제가 조카한테 물었습니다. 관종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관심종자라는 말의 준말인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관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관심종자들입니다.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학문적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주목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욕망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취급되어도 견디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면에서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게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존재감이 자라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빨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유혹, 그 조바심에 넘어가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하지요. 악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계속 말썽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썽을 부리는 것을 통해서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좋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말썽 부리는 방법,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습성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직장에서 일했던 그 직장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투정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많았는데 이분은 첫 숟갈을 뜨자마자 나오는 소리가 항상 불평이었습니다. 회의에서도 비판하는 말을 자주 던지고요, 부정적인 말을 던져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예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아주 컸습니다. 부정적인 존재감이죠. 그분이 없으면 화기애애하다가도 그분이 나타나면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이 점점 사람들을 그분으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머물러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내면적인 만족과 내면적인 그런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 무시당하는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 자라가다 보면 선한 영향력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등불에 불이 꺼져갈 때 심지를 올려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기름을 부어주면 불꽃이 서서히 커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셋째로 루이스 감독님은 제자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 비전문에서 분명히 합니다. To serve, 즉 섬기는 것이 제자됨의 목표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려는 것은 영적인 강자로서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중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기를 탐하고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룰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6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구절을 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라는 말은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로 하나님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즐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섬김의 도구로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힘입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실력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실하게 섬기느냐,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답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바꿔보십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겨줄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뿌리를 한번 캐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그 가정에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문제 아닙니까? 만일 우리 교회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진정한 섬김이 우리 중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오늘 미국이, 그리고 한국이 왜 문제입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목회자와 중직들이,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누리고 부리고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 스캔들이 끊임없이 터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 제자 얘기를 나눕니다. 그 제자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는 제가 신학을 가르칠 때 저에게서 신학을 배웠는데요, 미국에 유학하러 와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 디자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그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아주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지금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에 신분 문제며 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국 방문을 못 하다가 이제 온 가족이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뉴저지의 작은 네일 가게에서 매니저로 일해 왔습니다. 그 가게에 여러 명의 라티노 직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인이 이 매니저 일을 시작할 때 그 부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라티노 직원들, 버릇없는 라티노 직원들을 부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지요. 무섭게 사정 봐주지 말고 다그치고 야단쳐야 된다고. 그들은 천성이 게으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인간 대접을 해주면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부리는 기술을 전수하더라는 겁니다. 실수하면 주급을 깎고, 가끔 주급을 줄 수 있어도 며칠 미뤄가면서 밀고 땡기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부인은 그런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가 그동안 믿어온 그 가르침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매니저라고 하는 작은 직분을 오용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작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직원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속이면 속고 손해 당하면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람 바뀌지 않아,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한국 가기 위해서 일 다 맡겨놓고 그날 일을 다 정리하는데 라티노 직원들이 경쟁하듯 카드 하나씩을 찔러 주더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카드를 하나씩 열어보고는 이 부부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카드 안에 직원들이 쓴 장문의 편지 안에 그동안 우리를 선대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급에 의지해서 그 작은 월급을 가지고 많은 식구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들의 형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노자로 거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노자라는 말 아십니까? 그걸 보고 읽으면서 와,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감동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지요. 그렇게 대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마음이 통하니 일도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해 주었겠지요. 사람은 변합니다. 오래 걸려도 더디어도 섬김은 섬김을 낳고 친절함은 다른 친절함을 부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섬기는 사람들인걸요. 향기는 한쪽으로 흘러도 괜찮잖아요. 가끔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접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뀌는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어준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만하면 제가 잘 가르쳤죠? 선생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자가 잘나서 그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받아 심장 질환이 생긴 사람도 제가 알고 있고요. 직장 상사에게 지독한 괴롭힘을 받아서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고통받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업원 때문에 그 종업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라면 몰라도 세상에서는 섬김을 목표로 두고 살 수 없는 이유를 대자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선의를 베풀다가 몇 번 배반을 당하고는 이제는 안 한다 하고 마음을 접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눈뜬 상태에서 코 베어가는 것 같은 이 비정한 세상에서도 섬김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기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영적 생활의 목표는 낙심하지 않고 섬김을 살 만한 그런 영적 능력을 위한 과정입니다. 섬김의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이 목회의 목표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이유고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존재감이고 그것이 제자의 실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교후 성경 일독 진도를 따라서 사사기와 룻기를 읽었지요. 오늘 그 중에서 사사기에 나오는 비유 하나를 읽었습니다. 나무들이 왕을 찾기 위해서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번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내가 이 기가 막힌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을 그만두고 왜 내가 그 일을 하겠느냐 하고 사양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이 찾아간 것이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면 나한테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자됨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만의 빛깔과 우리만의 열매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부여하셨던 그 빛깔과 향기와 열매를 회복해서 그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제자는 높아지고 군림하고 부리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얼마나 선명한 빛깔을 만들고 얼마나 매력적인 향기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추구해야 하는 존재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로서 이웃을 찌르는 그런 가시나무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 분에 넘치는 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기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빛깔과 향기와 열매를 찾아서 그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섬김의 삶을 다 원하실 것입니다. 가시나무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이스 감독님이 제안한 대로 우리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더 배우고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해서 섬김의 선한 영향력으로 지옥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